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35페이지네요.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보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라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왕국의 분열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의 분열. 주전 930년 정도 마침내 남과 북은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뜻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암이라고 하는 말이 백성이거든요. 백성. 여로보암, 르호보암 똑같이 백성을 잘 돌보라, 백성을 잘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라는 이름들인데 정작 그런 본질 취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의 행로를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왕의 지혜를 잘 받들어서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분단시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인데 여로보암이 결국 왕이 되어서 남과 북을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 또한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오늘 열왕기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썼을까요? 이것도 궁금한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거 언제일까? 누군가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 오늘 이 시점까지도 남과 북이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일까? 혹자는 바벨론 포로로가 잡혀가 있을 때
열왕기를 썼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오늘까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 누군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열왕기는 제일 마지막에 유다의 멸망 기사가 나오니까 무조건 유다의 멸망을 다 다룬 사람, 다 본 사람 혹은 다 들은 사람이 열왕기를 썼다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여기까지라면 멸망할 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실록처럼 기록해 놓은 걸 나중에 참고했다는 얘기일까? 무척 궁금합니다만은, 자, 오늘 새벽에는 본문 내용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조금 살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충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충고와 권면. 르호보암은 왕으로 등극하기에 앞서 장로들을 불러서 충고를 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충고를 해주었지요.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충고, 좋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잘 따랐어야죠. 그러나 그는 이 좋은 충고를 버리고라는 말이 오늘 또 나오죠. 버리고, 전갈채찍의 또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잠언,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 잠언들을 다 기록했다면 이 교훈과 훈계, 권면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1장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였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훈계와 권면은 너희에게 무척 귀한 것이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오히려 돈 주고 사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토록 수많은 이야기를 적어놨.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배우고 자랐을 텐데도 이런 좋은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물론 15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면 다 답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 르호보암이 이 충고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기 책임에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 좋은 충고를 따르는 그런 예들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잔소리처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따랐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 이전의 성경 이야기, 하나님 말씀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로 이어지는 모세오경 족장들의 이야기에도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모세가 정말 힘들게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할 때 모세의 장인이 오잖아요. 그래서 충고를 할 때 모세는 그 충고를 잘 수용하였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미처 그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회개했습니다. 충고는 잘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고는 금, 은, 보화보다 귀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킬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충고를 안 들은 사람들, 자기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멸망에 이르게 한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제 의자왕, 원래 백제 의자왕은 백제 가면 있죠. 삼천궁녀 이야기. 원래 이 의자왕의 별명이 해동성자였어요. 해동성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제를 너무나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술과 여자와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길을 걸어갈 때 성충이라고 하는 아주 충신이 있었습니다. 폐하, 부디 술과 여자를 멀리하시고 백성을 돌보시고 국정을 살피소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투옥했어요. 그런데 이 성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신인가 하면
폐하, 이제 머지않은 날 외적이 쳐들어올 텐데 절대 탄현을 넘지 말게 하시고 절대 기벌포를 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지형을 잘 이용하여 싸우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들었어요. 죽어갈 때까지 이 노신하가 충성을 다하는 충고를 줬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 의장왕 백제 같이 망했잖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오늘 르호보암도 동속음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갈채찍의 고원도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은 좋은 말을 하세요 그랬는데, 좋은 말을 하세요 그랬는데 아주 격분하는 말을, 포악한 말을 했다. 13절에 좋은 말로 대답해달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야기했는데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전갈 채찍으로 앞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왕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가벼이 해주시오 라고 했는데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길을 따라가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두 쪽이 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아무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고 다윗을 통해 행해 주신 언약을 다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똑같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뭘 받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10지파를 향해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공식적으로 분열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 우리 10지파는 따로 놀겠으니 너희 유다지파는 베냐민하고 둘이서 잘 해봐라. 이렇게 서로 분열하는 선포를 하고,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관계가 없습니까? 다윗과 관계가 없다고 선포하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말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여로보암은 이 10지파와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왕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니 우리는 왕의 통치를 못 받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벌써 이때부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 조금 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17절에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늦었습니다. 아도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화해의 손길을 나름대로 내민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죠. 주인이 처음에 종을 보냈는데 죽이고 괴롭혔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즉시 도망을 했고, 그리고 남쪽 지파는 유다, 베냐민 두 지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 지파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추대하여 왕으로 세우고, 나라는 반쪽이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 부으신 그러한 왕을 통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왕국이 두 개로 분열이 되는 그러한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역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일어났고,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남북으로 분열되어 살다가 결국은 각기 패망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왕국으로 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도 이 선한 충고,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야 합니다. 비록 조금 들을 때는 쓰고 가슴에 애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구약의 파카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권면, 권고, 돌보다, 신방, 하나님 찾아가시다, 위로하시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파카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권면하실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참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마음이 참 애리는 소리를 하면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 그래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충고를 해주시는구나. 잘 되게. 충고는, 권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위에 기반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충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더 발전하기 위해, 이 사람이 더 나을 수가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충고를 하는 거지. 망해라, 앞으로 더 잘 안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걸 충고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악담, 저주라고 하지. 그래서 선한 충고를 항상 귀 기울일 줄 알고, 그것이 내 생명이다, 금과 은보다 귀하다,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또 회개하고 고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나아져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성화,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를 성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성령의 감화고, 성령의 감화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때가 많고, 심지어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 늘 귀를 열어놓고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미노 피자라는 피자 회사가 있어요. 아마 오다 가다가 보셨겠죠. 미국에서 지금 한 2번째로 큰 회사일 거예요. 그 도미노 피자를 세운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제 먹으셨겠지만은, 타미와 지미라고 하는 고아원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미는 중학생이 돼서 양부모가 생겨서 떠나버리고 동생 타미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래서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불량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했죠. 그런데 그를 돌보는 유일한 수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고아원에. 그 수녀님이 타미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큰 별을 따는 사람이 되어라 충고해 줬어요. 그 뉘우칩니다. 그래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피자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다른 집 점원들에 비해서 막 초스피드로 피자를 너무 잘 다루니까 주인이 맡기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라가서 지금 미국 2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를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충고를 잘 따르면 우리 나아질 수 있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북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둘 다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공통적인 현상이, 자, 좋습니다. 어차피 왕이 됐으니 이렇게 된 이상 그 다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할 일이 뭡니까? 더더군다나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은 자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2지파밖에는 없는 남쪽 유다의 왕이 됐으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습니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이렇게라도 됐다면 그 이후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없는 거죠. 어제 우리 수요일 날 하나님의 임재 관련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아니하는 왕국의 출발점이 슬픈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상 숭배가 나중에 만연하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또 한번 이야기하는데,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이라는 회사 있죠. 그 회장님 얘기 제가 한번 해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익산 사시는데, 본사도 익산에 있어요. 특이하게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본사를 서울에 안 뒀습니다. 본 교회 섬기는 교회 특별 집회할 때 뭐 회장님이니까 새벽에 헬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가시는 분. 뭐 엄청나지. 우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 하림이라고 하는 닭고기 회사, 왜 이 회사 이름이 하림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닭고기 회사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왕국,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